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4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32절 이하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까지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온 동네가 구경꾼으로 모여드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셨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종 병든 사람이 다 모여들어도 주님께서는 다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시지 않았는가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주무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즉 아직도 어두컴컴할 때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기도를 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새벽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내어서 이렇게 목사들을 골탕을 먹이는가 하면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노릇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투정을 부렸다고 하는 얘기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비난하고 궁상맞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여야만 기도를 들으시는가?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들으시는가? 마음에서 중심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인하여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친히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이하에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또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없는 많은 기도 생활이 복음서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투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진하게 흘러내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망 권세 깨뜨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군종들이 따라다니는 복잡하고도 분주한 스케줄 가운데서 항상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영원히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산을로, 들로, 사람을 피해서 바닷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의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시간을 쪼개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아침 시간은 기도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크게 사용받아진 주의 종들은 한결같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기를 즐기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의 스케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먼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의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만의 고요한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대인 관계에서 가마력이 있을 수 없고 원만한 교제가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내가 소원하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를 힘쓰셨으므로 우리들도 주님처럼 새벽 이슬처럼 주의 전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새벽 민명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전날 밤에 각색 많은 병자들에게 시달려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기도하러 나가시는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며 예수님을 찾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37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어서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지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민심의 동향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즉시로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모여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위로부터 나리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민심이 예수님께 모여들기를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독립이라도 이루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고 그때 한자리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외로 세상 민심에 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한 동네에서만 예수님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늘 삶의 목표로 삼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38절에 우리가 이웃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 한 동네 사람들의 절대적인 환영에 만족치 아니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접하려는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저들에게 개인적인 인기를 끌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들을 사용하셨고 이적들을 주님의 설교에 확증을 주셨고 그가 누구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일에 주님은 역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득이의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나사렛에서 왔다든가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먼저 일어나 탄식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택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파워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6년 12월 22일경인가 저는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엎드려 새벽을 깨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원에서 성구영신 예배 보는 시간에 내려왔는데 7-8명의 제자들이 전복죽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주던 그때가 눈에 선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저 혼자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주던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들을 늘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지치면 대신 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회 인원을 더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가장 적당한 주님의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곤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소박을 받고 두 아들과 한 딸을 세 남매를 데리고 도미하여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다녀봤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 문은 다 꽝꽝 잠겨져 있어서 그 미국 교회에 그 문고리를 붙잡고 부르짖어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루는 오셔서 당신 뭐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그 여집사님은 때려 죽인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모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가 본당의 문을 열쇠를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연집사님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에게 학생들에게 반주를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더니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집사님은 빚을 다 갚고
그렇게 하고 또 피아노도 여러 대 사고, 또 자기네 아파트 또 구해서 나가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집도 사게 되고 자동차들도 사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로스앤젤레스 유명한 굴로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새벽 기도 하시지 아니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면 무엇인가 시원한 생수가 터지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참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적고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꼬였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어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의 긍정들이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된 짐 모두 흩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이 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